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말씀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순종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2월의 넷째 주, 12월 28일, 이 넷째 주, 마지막 주를 또 맞이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12월 28일이 되면 또 되니까 12월의 마지막 주가 되고, 또 2025년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마지막 주를 또 우리가 맞이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말씀의 예배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믿음의 산제사.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말씀에 응답되어지며 올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의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도도 올 이 한 해도 이제 한 3, 4일밖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를 우리가 뒤로 하면서 이제 2026년도를 맞이하며 나아가게 하시겠죠. 이러한 모든 우리가 시간의 움직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믿음 안에 늘 함께하고 있었다. 우리가 묵은 해가 지나가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삶의 모습들이, 이 시간의 흐름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달아 가듯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항상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죽음 부활로 나아가는 일이다. 지는 해가 있으니까 뜨는 해도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해는 하나인데 지는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있고, 또 이렇게 하늘에 떠오르는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매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러한 역사 가운데에 또 2025년도를 통째로 볼 때도 지는 해가, 그 해는 하나인데 그 해가 지는 해가 있으니까 또 2026년도라고 하는 새해가 이렇게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의 뜻이 있는데, 이게 곧 함께 죽음 부활, 지는 해가 있으면 뜨는 해가 있다. 이러한 암시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산제사, 말씀의 예배가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러한 모든 시계를 통해서도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참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이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빛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이 빛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어져 보면은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어느 우리 가운데 빛이 임하니 어둠도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빛비침을 받게 되니까 어둠이 무엇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이 어둠을 저녁이라고 부르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첫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의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어느 우리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어느 우리 인생의 이런 허무한 흑암 가운데 그런 살아가고 있던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비침을 받으면서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갖다가 우리가 이러한 예배, 믿음의 산제사를 통해서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의 예배의 시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2025년도가 지나가는 이 즈음에 우리 교회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 교회에 주었던 2025년도에 주었던 새해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포했던 2025년도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2025년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져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인데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데 빛의 열매로 드러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하나님은 청지찬도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으로 말씀을 창조하며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빛이 어느 우리 가운데 이 육신 가운데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져서 빛의 갑옷을 입으며 나아가자.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2025년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마무리한 즈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이사야 49장 13절의 말씀으로 받으며 나아갔죠. 49장 13절의 말씀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정말 하늘이여 노래하라. 하늘이 노래할 수 있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땅이여 기뻐할 수 있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말씀의 믿음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이 성탄절로 맞이하는 그런 성탄의 축복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어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가지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어져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 마리아 같은 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져서 그 말씀이 인내와 그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잉태되어져 나오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잉태되어져 나와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저기 어디 성당에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느 우리가 마리아라고 하는 그 미리암 같은 쓴 인생 같은 오늘 이 짜디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비쳐 와가지고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성탄의 축복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져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여호와가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실 것임이라.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보이는 모든 세상을 멸망으로 작정하고 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은 다 끝내기 위해서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미래는 우리 가운데 사실은 없죠.
우리가 사람이 인생이 살아가는 미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우리가 꿈꾸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마지막 끝은 결국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육신의 멸망의 일밖에 더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죄의 종로를 하며 잠시 잠깐 이 땅에 쓰임받는 일에 지나지가 않는 것이지, 사람에게 인생에게는 사실 미래가 없습니다. 그 끝은 결국 심판의 죽음으로 가는 길밖에 그 누구도 그 길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다만 어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이여 기뻐하라 노래하라 땅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말씀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이방인 가운데 살아가는데 잠시 잠깐 희노애락 가운데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거기에 불과하고 그 끝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죽음으로 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빛으로 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꾸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2025년도에 어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23장 1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주셨다면 신약의 말씀으로 이러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일이잖아요. 율법에 머물러 있는 모든 육신의 생각들이 어둠의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하나님의 옷은 우리가 입으려고 해서 입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입혀줘야 입을 수가 있는 말씀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밤이라고 하는 인생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이 낮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지금 임하고 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2025년도보다는 2026년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히 낮으로 더 가까이 임하는 일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둠의 이 일, 우리 육신의 이 옛사람의 육신의 일들, 육신의 생각에 이런 보이는 모든 세계 이 어둠의 일에서 우리가 그 미혹에 빠지지 말고 거기로부터 그 일에서 벗을 수 있는 빛의 갑옷, 이 하나님의 무기를 우리가 장착하고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는 것처럼 그 천지창조의 첫째 날이 오늘 우리 가운데 빛의 갑옷으로 입으며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빛이 있고 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실존하며 실제하는 그 하나님의 빛이 있다. 그 말씀의 빛을 우리가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어둠은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흔하게 불 켜졌다고 해서 뭐 빛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세계는 그림자에 속하고 그것이 곧 어둠의 일이다. 그러니까 차원이 있는 이 세상의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명으로 임해야 한다. 이것을 잘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물질의 생각은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입니다. 어느 우리 인생이 뭐 100년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뭐 150년 이상 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한 짧디 짧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만이 꿈꿀 수 있는 그 미래, 이것을 우리가 꿈꾸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는 그러한
어느 우리 2025년도에 마무리의 시점에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또 마지막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임하게 하셨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서는, 이 땅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나오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빛의 갑옷을 입는 일은 어느 우리 어떤 육신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율법 아래에서 우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한 그런 양심의 강구로 우리가 나아가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이 3장 21절의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되고 있다.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그러니까 물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너희에게 구원의 표가 되고 있다. 이걸 세례라고 한다. 세례 침례라고 하는 것은 함께 죽은 부활, 함께 푹 잠겨가지고 나오는 이 일. 이 물이라고 하는 생명, 말씀 안에 우리가 푹 잠겨서 나오게 되는 그 표가 곧 하나님의 표가 되고 있다. 물은 말씀이고, 그래서 그 물의 증거로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 예비해 주셔가지고 물로 심판해 버리는 그러한 창세의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물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 불이 곧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나는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성령을 던지며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영으로, 물로만 아니다,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끝날에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우리의 구원의 표가 되는 것이고, 이걸 세례라고도 하고 침례라고도 하는 것이고, 이 일은 어떤 율법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 그림자를 제하려고 많이 해봤자 영속국 드라마 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영화 한 편 보는 것과 똑같은 연극으로 지나지가 않는, 인생은 그러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림자에 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인생은 잠깐이고 영원한 것이 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임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의 인생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시간 안에서 어느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며 나아가는 이 일만큼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 갑옷을 입는 것은 세상과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빛의 열매로 우리가 추수되어지기 위해서 이 빛의 갑옷을 입게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그 빛이 만들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인생이 어둠이었구나. 그림자 같은 인생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빛과 어둠이 이 율법의 세계에 선과 악으로 구별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어느 우리 가운데 이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시켜주며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고난, 이 인생으로만 와서 고난만 받고 끝나면 이것처럼 허무한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아가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지는 해가 있으면 뜨는 해가 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고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가장 먼저 언급해 주는 게 빛의 갑옷을 입게 되니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겨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주었더라라는 그러한 토부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 복 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보시기에 주었더라. 빛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참 보시기에 주었더라.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물은 증거가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져서 육체의 어떤 더러운 것, 우리 율법의 행위적인 이러한 것들을 제하려고 열심히 해봤자 그건 다시 잠시 잠깐 이렇게 그냥 해치라는 것에 지나지가 않는 것이고 교훈 삼아서 인생에 잠시 잠깐 교훈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일에 불과한 일이고 결국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의 허무한 것들을 자꾸 묵상하고 과거를 갖다가 회상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느 우리 이 당면하고 있는 선한 양심의 강구, 하나님 진짜를 알아보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그 이 선이라는 게 아가도스라고 하는 절대선이잖아요. 이 땅의 율법으로 보이는 어떤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보는 이런 세계가 아니고 영의 하나님의 말씀 임해서 용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소망, 그 선한 양심의 강구, 이 강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아가는 일이 되고 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의 이 27절의 말씀에도 보면 빛의 갑옷을 입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입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우리가 마지막 끝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않았다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이 있는 그런 혈육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합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합해야 하는 일이 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돌아가는 이러한 세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펼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종집을 짓기 위해서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분명하게 오시는 것이고 오셨던 것이고 그 일의 역사가 2000년이 지나 성령으로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종집을 찍을 그 몇 날을 지금 남겨놓고 있으면서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들의 이 현상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실존의 역사로 나타나기 전에 우리 가운데 말씀의 믿음으로 너희 안에서 마음 성전이 먼저 이루어지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함에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라고 하는 것은 침례고 물로 우리가 물과 영으로 함께 푹 잠겨서 함께 죽음 부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우리의 힘으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임해서 그 그리스도가 임해서 이끌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의 강구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으로 임하게 되니까 깨닫게 되고 빛이 임하게 되니까 이 어둠의 상태가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가 쓰임받는 일이구나. 이 쓰임받는 일들 가운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는 일이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결합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함께 죽음 부활로 일어나는 일이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 우리가 2025년도가 있었기 때문에 2026년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어느 우리가 이 지는 해가 있으면 뜨는 해가 있는 것처럼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는 그 공간 가운데 밤이라고 하는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어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 어둠은 빛이 임하니까 떠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밤과 함께 해는 같이 저물어 주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저녁 노을의 그 붉은 노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 아름다운 인생 가운데 그 인생과 함께 저물어 주고
그리고 다시 또 오르게 되는데 그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천지창조 6일째 동안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일 안식후 부활로 함께 나오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그 수가 몇 명이냐? 8명이다. 그 물의 증거, 그 노아의 방주 가운데 8이라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수가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명과 합하기 위해서 함께 죽은 부활 말씀을 믿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는 오직 말씀을 내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임으로 받는 자는 그리스도, 이 영원한 용존하신 생명으로 옷 입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말씀 그리스도로 임하는 사건이 되고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의 4장 1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가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갑옷,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야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미 오늘 우리 육체 가운데 고난을 받으셨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누가 고난을 받으셨냐면 그리스도가 받은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빛이 임하게 되니까.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이 일들의 갑옷을 삼어라. 이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니까요.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고자 오늘까지 일해 주신 분이 있었다. 그것을 깨달으며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이미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가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은 일이었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자기 자녀들이 자기를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이 땅의 혈과 육, 그 자녀들의 모습과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태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의로 흐름에 나아가고자 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고난이 무엇이냐? 이 고난은 있는 자가 되었든 없는 자가 되었든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숨쉬며 살아가는 이 일들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고난이 없고 수고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잠시 잠깐의 인생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고난의 연속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수고가 없고 고난이 없다.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나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고난도 축복으로 이제 변하기 시작한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실상의 믿음, 허상의 믿음이 아니라 실상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들은 바가 되고 본 바가 되고 만진 바가 되게 하셔서 너 이름을 찾아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 땅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를 주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가르쳐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확인 받습니다. 11장 28절에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일,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는 일이다. 죽어야 쉴 수가 있습니다. 이 어느 우리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이 죽질 아니하면 우리는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은 일하셨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일들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우리가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가름마를 타면서 그 안에서 영이 하나의 몸이 하나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동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인데 고난으로 와서 고난으로만 끝나면 그것처럼 험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아, 이 고난이 축복이었구나. 감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말씀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느 우리 육신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양심의 강구를 통해서 입혀주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며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런 모든 물질의 세계에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으로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부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다 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이 일하셨네. 이것을 우리가 이 경계의 문을 헐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소통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했던 모든 행사가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 믿음이 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며 나아가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일할 곳이 많이 있다. 아직 우리가 지금 남아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지금 남아있으니 믿음으로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8장 12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봅니다. 8장 12절의 이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여야 합니다. 워낙 많이 이 세상에 다른 예수들이 출현해 있거든요.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이 땅에 거짓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율법의 예수들이 무지하게 많이 출현해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지금 출현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세상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율법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미혹받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뜻을 발견하게 된다. 생명의 빛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돌이켜서 오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왔다. 세상에 빛 비춰주러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그 율법에서 율법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율법에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율법을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제해 버려야 할 육신의 일들을 어떤 우리의 노력과 율법으로 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의미한다. 빛이. 이 빛이 선한 양심의 강구, 이 땅에 우리가 율법으로 보는 선과 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선.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하는데 그 나라를 우리가 어렴풋이 제대로 확인을 받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한 양심의 강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양심의 강구가 이제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가까이 와 있다. 그러니 이 선한 양심의 강구가 보았을 때 너희가 그것을 확인받으며 예와 아멘으로 오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거부를 해버리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은 고난으로 왔다. 고난으로만 끝나고 많은 인생이 되고 만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간을 오늘 우리는 지금 맞이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얻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2025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지막까지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한 영이 되고 또 한 몸이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에 이어서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으로도 잠깐 보며 나아가도록 하죠. 고린도후서의 5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누구나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 오늘 우리 육신이잖아요. 이 육신의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 이것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보이는 어떤 형태로 보이는 세계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게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지어지고 있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빛의 갑옷을 입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선한 양심의 강구를 하며 나아가는 그런 때가 찾아오고 있다. 하나님의 집,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 옛사람 제 몸이 거할 처소는 지옥이라고 하면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거할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고 있겠죠. 그 천국을 소망하는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구절 더 이어져 봅니다. 이 함께 봉독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육신의 것을 재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덧입기를 원한다. 선한 양심의 강구로 덧입어 나아가기를 원한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탄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탄식한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요 수고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생 가운데 우리가 탄식하며 나아가는 일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고난도 너희가 받아들이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이 땅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인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다. 고난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수고하고 짐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선한 양심의 강구를 통해서 고난을 받는 이 일, 이것은 완전히 주체가 달라지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건 믿음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누구나 동일해요. 비슷해요.
누가 더 살고 더 잘 살고 못 살고의 그 차이뿐이지 결국 이 끝은 한 곳으로 가는 그 인생은 누구나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일은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차원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하는 일은 이것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어버리는 하나님과 한 영이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는 너하고 나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린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임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끝날에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가 있구나. 이것을 오늘 우리 신령한 내 몸이 있구나. 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육신은 먹어도 배불러 죽겠네 하고 안 먹으면 배고파 죽겠네 하는 이 연약한 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몸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믿음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피로 순환되어지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환되어지는 그 영으로 순환되어지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마지막 끝날에 어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 하나님의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도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어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에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어서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목욕탕에 가면은 옷을 다 발개 벗게 되잖아요. 거기서 누가 가난한 사람이고 누가 부자고 확인이 안 됩니다. 다 옷을 벗고 있기 때문에. 알몸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잘 나간 사람이고 누가 많이 배운 사람이고 누가 못 배운 사람이고 확인이 안 돼요. 물질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목욕탕에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도 어느 우리 이 육의 몸을 다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느 우리 무슨 이 땅에서 어떤 명예를 갖고 어떤 부를 갖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준비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무엇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들어가야 한다.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느 우리가 진짜 벗은 자들로 발견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마지막 오늘 우리가 서게 될 곳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이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인생들은 혼인 서 있게 되어 있는데 그 혼들을 통과해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그리스도 옷을, 그리스도 심판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통과해버리는 것이지. 근데 그리스도로 옷을 못 입고 오직 예수 이 땅에 신화와 족보와 철학 이방 시리이 믿었던 것처럼 우상으로 대상으로 믿고 있었다는 그때에서는 이 땅에서 무슨 잘나간 모습, 여러 가지 명예 있는 모습, 무슨 목사, 장로, 무슨 집사, 권사 이런 모든 직책, 직분을 받았다고 한들 그 직책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해서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지를 못하면 그 안에서 발가벗은 모습으로 선악간에 주어진 일들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산제사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입는 것이죠. 빛의 옷을 입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이어서 4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니까 함께 4절의 말씀 이어져 보면 함께 봉독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똑같이 깨닫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깨닫고 있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또 마태도 그렇고, 또 베드로도 이 하나님의 영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동일한 영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 이 육의 몸에 지금 갇혀있는 우리가 침진 것 같이 이 땅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수고하고 짖는 자들아 내게 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들어와야 참 안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침진 것 같이 이 땅에 탄식하는 것은,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가 힘쓰며 살아가는 것은, 이 육의 몸을 갖다가 막 벗으려고 해서 율법으로 벗고자 한다고 해서 벗어지는 일이 아니다. 선한 양심의 강구다. 어느 우리 육신의 죄를 제하려고 해서 제하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자체 죄다 이거예요. 이 죄의 본질의 죄는 너희가 어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해서 입혀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다. 오늘 우리가 오직 말씀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일 가운데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넘어가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 이 육신의 몸을 짐진 것 같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막 벗으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선한 양심의 강구, 덧입고자 함이니 이 죽을 누구나 가는 그 사망의 그 죽을 이 몸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삼킨 바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 함께 죽음, 침례 함께 죽는다고 하는 믿음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다.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아, 내 인생은 쓰임 받았구나. 내 오늘 우리 육신의 일들을 모두 도모하려고 했던 이러한 일들은 쓰임 받는 세계였구나. 아니, 이게 영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영원하지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 이 어둠의 일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세계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다. 그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 이 죽을 몸이 생명 그리스도의 삼킨 바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고, 2025년의 28일, 12월 28일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주도 있는 것이고, 이 해가 지고 새 해를 맞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새 일을 우리 안에서 또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세계를 오늘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베드로도 우리가 잠시 전에 보았던 그 3장 21절의 말씀과 맥락이 같잖아요. 참으로 우리가 이 장막집에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다. 이것을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된다. 그래서 물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의 표를 받게 되었고, 곧 함께 죽음, 세례를 통해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탄식하며 우리의 육신의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오늘 우리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불로 이 지구를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불이 임해버리면 여기서 녹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흔적도 없이 이 세상, 모든 세상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그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는 사건이 되고 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고 알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전에 오늘 우리는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2장 14절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 인생을 덮어버린다. 오늘 우리를 제하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선한 양심의 강구다. 하나님의 선, 그리스도가 임해서 함께하며 나아가는 일이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해서 함께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고 내가 하는 일이 되어야 하고 내가 하는 모든 행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함께하는 그 양심의 강구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바다 같은 인생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불이 이 지구를 마지막 끝날에는 덮어버리는 것처럼 이 예표를 주고 마지막 끝날은 오늘 우리 가운데 성취의 역사가 이제 말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5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 이 육의 몸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다. 오히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져 버리는 것이다. 말씀이 빛으로 임해버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율법에 보이는 것을 제하려고 해서 막 이렇게 벗으려고 해서 이 육에 벗어지겠냐고요.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에이 그냥 죽어보면 낫겠지 하고 죽어버렸다. 그게 시작인데 그 혼이 영원한 영벌의 그 시작이 되어지는데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냐고요. 이 육에 보면 그 잠깐 아이고 힘드니까 그냥 아이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하고 죽어버리면 그게 바로 딱 죽을 순간 시작이 되어져 버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걸 기록해 두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못하면 너가 육신을 행한 그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삼킨 바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알아봐 주시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보증으로 성령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다. 이 육신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근심, 걱정, 염려, 또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상에 이러한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일이다. 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가 되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면 엄청난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보증이라는 보증금을 준 거예요. 안불금을 치르기 전에 이 안불금을 온 몸이, 온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 먼저 지불금, 첫 지불금을 준다는 게 보증금을 준다는 거예요. 어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보증금을 받는 게 무엇으로 받느냐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너는 내 건데 그 보증금 일부러 지금 첫 지불금으로 내가 지불해 줄 거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그 보증으로 성령이라고 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일들을 믿는 것. 지금 믿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금을 지불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져서 그 영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초소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라고 하는 어느 우리 인생처럼 찾아와 주셔가지고 완벽하고 온전해지고자 하는 이 어느 우리 육신의 생각 가운데 함께 죽은 부활,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일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1장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지금 잠깐 보죠.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기록되어 놓고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걸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 천지창조 일곱째 날 일곱째 천사가 큰 나팔을 불게 되잖아요. 안식구 첫날로 나오게 된다. 하나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우리 육의 몸이 있은즉 하나님 영의 몸이 있어. 이 일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함께 못 박혔어. 나에게 예수를 못 박혀가지고 함께 죽음 부활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어 있어.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는 것이고 역경도 주는 것이고 세상에 질병도 주는 것이고, 이 세상의 역경과 질병과 환난과 어려움, 이것이 그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해. 그 선한 양심의 강구로 나아갈 때에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는 일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강구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의 일들도 평강으로 이제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막 이기려고 하면 그 세상에 더 들어가지만 그 일은 일대로 있고, 우리가 하루 24시간이잖아요. 하루 돌아가는 시간이 24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내가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대토록 악노릇 하시리로다. 실컷 이 땅에 죄로만 쓰임받아가지고 죄로만 끝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해.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말씀으로 너희가 한 구절 한 구절 깨달으며 나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땅의 고난을 통해 축복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일어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아주는 그런 세상 나라가 이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받으며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해와 아멘으로 흐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에 쓰임을 받아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또 역사에 주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고 또 어느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잖아요. 2025년 첫 해부터 골로새서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골로새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 인도함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 인도함대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리스마스도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 2025년도에 12월 28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큼 와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제 안에서 깨달은 정말 수많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지만 이것을 지금 다 낱낱이 선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어진 만큼 주어진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선한 양심의 강구,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또 이 마지막 2025년도도 잘 마무리하고 남은 3, 4일의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우리가 맞이해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